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친가족이 이북에 있다가 넘어왔었기 때문에 네. 어릴 때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기독교였고, 저는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어릴 때 세상에서는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었는데 그때 들은 생각은 좀 납득이 안 가고, 이게 어떻게 이런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답을 못 듣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화를 내고 하는 거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고 뭐 직장 다니고 하면서도 그런 제가 굉장히 어릴 적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인도의 어떤 성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반 기성 종교에서 주는 어떤 답에 만족을 못해서 헤매다 보니까 그냥 일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많이 가보게 되고 했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저건 아닌 것 같고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일단 그 종교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맹목적으로 되는 그런 거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를 봐도 종교라는 게 결국 인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종교 전쟁도 있었고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뭐 스님한테 이런 거를 여쭤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종교를 선택하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어떤 거를 가지고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물질에도 중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은 중독성은 없습니다. 물은 없으면 우리가 안 되죠.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마시는 거는 그 물을 마심으로 해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져서 시들어질 때 물을 주면 어때요? 도로 살아나죠. 그죠? 이렇게 살리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고, 이렇게 그것이 있어야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게 있고, 반대로 물질 쪽에는 그것이 점점 생명을 죽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편 같은 거를 만약에 처음에 배 아플 때 조금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성격은 뭐냐? 시간이 흐르면 그게 우리 몸에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그래서 일종의 중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담배 같은 것도 뭐가 있다? 중독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욕구, 피우고 싶은 욕구가 먹음으로 해서, 피움으로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몸의 건강을 해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몸에 입이 요구하는 거 먹으면 몸에 좋고 거부하는 건 몸에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입은 당기는데 몸에는 나쁜 거예요. 이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제기되는 게 뭐예요? 첫째가 담배, 술도 중독 증상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뭐 마리아나든 아편이든 뭐 히로뽕이든 이런 거 다 무슨 증상이 있다?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감기약 중에도 일부 옛날에 중독 증상이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중독 증상이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습관성이거든요. 일종의 중독성이라는 게 무슨 성이라고? 습관성이에요. 습관성이 심해지면 이제 중독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쁜데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물처럼 몸에 필요해서 먹고 싶은 갈증을 요구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공급되면 건강에 나쁜데도 요구를 한다. 이러면 이제 이게 중독성이라 그래요. 습관성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많습니다. 커피도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아니에요? 습관성이에요. 해보시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은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런데 그게 일단 중독성이 되면 어떠냐? 안 먹으면 그냥 뭔가 불안해지고 이런 거예요. 한 잔 먹어야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좀 심한 것, 담배다, 술이다, 뭐 마약이다 하는 이런 건 좀 심한 거고, 커피도 사실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기호식품이다 이런데, 대부분 기호식품은 습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것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만이 되는데도 음식을 못 걷는 것은 그 음식이 무슨 성이다? 습관성 아니면 중독성입니다. 밥도 계속 먹어야 되면 그것도 일종의 습관성, 중독성이에요. 몸에 해로운데도 자꾸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참는 거죠. 물질에도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프로그램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 게임 중독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처음에는 그걸 하면 재밌는데 그게 집중을 해가 많이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떠냐. 그거 안 하면 심리 불안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름, 화투 치는 거 어릴 때다 습관성이 있죠. 그죠? 만화 보는 것도 또 너무 빠지면 습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섹스도 그냥 부부가 성관계 이게 아니고 그것도 너무 빠지면 습관성이 있습니다. 이 습관성이 있으면 어떠냐? 위험해도 그걸 못 견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데도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상대를 강제로라도 그 습관을 못 이겨가지고 해서 감옥살이 하는데도 그런 게 있고, 그럼 이거는 이미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에도 중독성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 지나치면 중독성이 있다. 자기가 자기 제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거에도 중독성이 있는데, 이런 중독성이 있는 것 중에 정신력 자체가 그런 중독성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몸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정신에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지나치게 중독성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게 몸의 아편이나 정신의 종교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맑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믿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마치 아편을 안 피우면 못 견디듯이. 그래서 그 아편을 피우려고 집을 팔고 마누라도 팔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종교적 믿음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어떠냐. 그냥 집도 팔고 부부도 헤어지고 이런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욕구불만이 있으면 이 중독성에 빨려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종교의 세뇌돼서 중독화된 경우는 이 정신적인 불안정이 심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상대편에서 계속 그런 중독을 주입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아편을 안 맞으려고 했는데 상대가 강제로 나를 납치해가 주사를 놔가 한 1년 정도 이 아편 주사를 맞게 되면 나중에 경찰이 해서 내가 그 조직에서 구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번엔 제 스스로 어때요? 아편을 안 맞으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그들에 의해서 세뇌가 됐지만 거기 한번 세뇌가 되면 그 다음에 제 스스로 말려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왜 2000년이 되면 휴거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 중독이 돼가 재산 다 갖다 내고 뭐 다 갖다 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심리가 불안하면 이런데 반려들 이성적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것이 제법 뻗듯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안에 있고 또 신흥종교 중에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소집단, 작은 집단에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말려드는 사람은 약간 정신불안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신불안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가 보니까 이런데 들어가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정신불안증은 마약에 빠져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살기 어려워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북한같이 저렇게 막 살기 어려우면 엄청나게 감독을 해도 이런 신흥종교나 어떤 가르침이 어때요? 순식간에 전파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특히 요즘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심리가 대부분 불안한 상태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미래에 어떤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어 싹 살아가는 이런 맑은 정신이 아니고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앞일을 예측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선전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현행법으로 처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건드리면 종교 자유라 그래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특히 이 심리 불안 요소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나타날 거예요. 미국에서도 왜 뉴스 보면 가끔 이래가 집단 자살하는 것도 보셨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그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편을 피우고 환상 속에 있듯이 그런 믿음 속에서 어떤 환상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해도 자기 귀에 잘 안 들려요. 꿈꾸듯이.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 그는 늘 있어 왔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심적 불안 요소가 점점 증대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망세상 만들기 운동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똑바로 되고 사회 체제를 똑바로 하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고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면 어때요? 이런 현상이 증폭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항상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큰 틀에서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바르게 해나가도록 하는 일 하나는 개개인이 정신 차리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증문즉설하는 이런 일들은 개개인을 세상이 어떻든 개개인이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도록 그래서 심리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라면 스님이 통일이라든지 이런 사회를 바르게 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뭐다? 큰 틀에서 사회를 안정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처럼 정치만 바란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개인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불안정하면 개개인이 불안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종교를 일찍 주입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어린아이에게 주입한다는 것은 세뇌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모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가 저런 애도 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자기 종교가 좋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에게 강제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인간에게는 자기가 선택해서 특히 종교는 선택해서 가야지 주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 불교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뭐 여력도 없지만은 두 번째 어린이 포교를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종교의 선택은 애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너무 부모가 주입식으로 하는 거는 아이의 나중에 정신 건강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뛰놀고 듣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 정신을 맑게 해서 불교를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어릴 때부터 불교를 강제로 주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런 데서 아이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삶을 본받아서 자연스럽게 종교에 심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